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시각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에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 우리 교회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동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더 깊은 관계를 누릴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오해라는 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해를 해보거나 오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살아오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한 신사가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아서 매점에서 쿠키를 하나 사고 쿠키를 가지고 의자에 딱 앉았다고 합니다. 쿠키를 옆에 두고 자기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쿠키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자기 쿠키에 손을 넣어서 쿠키를 먹더랍니다. 보통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까? 허락을 받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그냥 먹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견눈질을 쓰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 먹고 자기도 하나 먹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쿠키 하나 때문에 계속 먹었다 보고 책도 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쿠키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쿠키를 딱 꺼내더만은 반을 나눠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딱 주고 가더랍니다. 가는 사람을 잡고 여보시오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다 끝났는데 싶고 자기도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책을 가방에 넣고 떡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쿠키가 땅에 떨어져 있더랍니다. 누구 쿠키를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쿠키를 먹은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안 하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한 아기가 각 걷기 시작했는데 차에서 내리고 어느 사람의 손을 잡고 막 띠뚱띠뚱거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 뒤에서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이가 한참 가다가 얼굴을 딱 쳐다보더만은 깜짝 놀라면서 딱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만 이 아이가 옆에서 내린 어른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어른의 손을 잡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 어른도 이 아이가 자기 손을 잡으니까 그냥 손을 내어주고 같이 걸어간 것이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아직도 그 아이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라고 철떡까지 믿었는데 남의 손을 잡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때 이불킥 해보셨죠? 이불 탁 쳐보신 적 없습니까?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때 떠올라서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면서 머리를 막 감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이죠. 남들은 오해하고 몰라줘도 누구를 알아준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식 관계에도, 형제 자매 관계에도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다? 주님이 다 알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들은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섭섭한 마음, 삐친 마음, 냉랭한 마음, 토라져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사랑이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혀 우리에 대한 사람이 틀림이 없으세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죠. 아니,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도 이 오해가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점점 금이 심해져서 붕괴하는 것처럼, 댐이 붕괴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삐친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에 대해서 극히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해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슨 분이야, 하나님 나만 괴롭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저 멀리 뒤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이 생각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14절 15절에서 키워드가 어떤 단어입니까?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종들의 재능을 압니까? 모릅니까? 종들의 재능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주인이 재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뭐 특징이 있고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떠며 어떤 부분의 장점이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5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나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나 주인이 똑같이 글자라 틀리지 않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하고. 여러분,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자에게 말하기를 너 왜 3달란트 5달란트 사람 받은 것처럼 5달란트 남기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윤을 남겼던 것처럼 똑같이 칭찬하면서 잘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합니까? 받은 만큼 그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때 모세로 충분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믿음 생활 받은 은혜와 재능과 기질과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차등 배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은 준 만큼만 받도록 결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재벌에게는 재벌에 맞는 잣대를 대시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잣대를 대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이 자매는 내성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뇌병년이죠.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온몸을 털면서 몇 분을 끌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래 대답했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지만 하나님은 결산에 대해서는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받은 달란트만큼 결산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매에게는 4분의 1 달란트를 준 것 같아. 그러니 너는 4분의 1 달란트만큼만 결산하면 돼.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주어진 만큼만 최선을 다하여 남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이라는 헬라어 뜻이 땅등이 딱딱하게 말라 있는 것, 굳은 뻑뻑한 거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친 사람, 딱딱한 사람, 마음이 꼭 굳어서 강팍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한 문화 받은 종은 한 문화를 수군에 사둡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숨겨두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수군을 감싸두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엄한 사람이라 할 때 엄한이란 헬라어 뜻이 거친, 가혹한, 굳은이란 뜻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문화를 받은 자나 동일하게 주인에 대해서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 뻣뻣한 사람, 굳은 사람, 가혹한 사람,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설명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이루 남겼을 때 왜 더 많이 남기지 않았냐고 닥달하지 않았어요. 준 만큼 대가를, 준 만큼 일을 남겨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가 이 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 50년까지 우리 신앙생활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점점 나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뒤에 떨어져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밀어 여십니다.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입니까? 형님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도 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꿈이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꿈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줘서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13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형제에게 팔려가고 누명스러운 일을 당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요즘 어느 세상입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교회를 빠져나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잊혀진 존재, 팔려간 존재, 누명선 존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 신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쫓기는 건요, 사람에게 결혼당하는 거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동안 학자들 사이에 10년 13년 이야기하게 하여튼 10년 넘어 도망다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망명까지 할 정도입니까? 이 정도라면 하나님 믿을 만 하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이 답답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정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도 참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 첫 번째는 연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입니다. 연단이나 시험이나 비슷하지만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믿을래? 묻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범죄로 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잘 알려주지 않고 시험할 때가 많죠. 갑자기 시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원했고 시험의 대상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계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금방 알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종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를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줬다가 빼앗는 분입니까? 우리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심지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갑자기 미쳤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았던 요셉도 다윗도 시험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이죠.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왜?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으로 요셉은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더 큰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에 재해석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날 당시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이 상황을 앞두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비록 너희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망합니까? 우상 숭배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서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나에게 뜻이 있다라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그 높은 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 관계는 금방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